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일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예,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고 그 진리의 위대함을 깨닫고 진리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종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나요? 불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는 마치 그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막 드리면 화가 물러가고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간다고 불교 신자들도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구원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쨌든 죄를 다 용서받겠지. 그리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당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이 성경의 진리를 거기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는 죽은 다음에 저기 천당에서 다시 있죠. 이게 그 깨어나는 것, 그걸 부활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활이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엄청난 일이 이 우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 그래서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돌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이거는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 우주의 새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인류에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명이 들어오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 자, 소생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소생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그냥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뜬 거예요. 그죠? 이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생이라고 해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는 게 부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가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죽음의 권력을 무언가가 있죠.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 새로움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세력, 권세, 권력,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그런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불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요지는 이거예요. 아담과 함께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서부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가 죄를 지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과 함께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들어와서 사망에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지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이거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있지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죽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우주적인 있죠.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이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어둠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감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일본에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다가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이 전쟁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자, 미드웨이에서 일본군이 미군에 의해서 이제 대패를 하고 일본이 자랑하는 군함들이 다 항공모함들이 전함들이 가라앉았어요. 자, 그것이 그때 조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나죠. 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일본은 패망하고 몰락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발악을 했을 때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 조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것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결과를 우리는 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얻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아, 그게 일어났어? 뭐야?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것이 일어났고 그 영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세요?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속에 잠긴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내가 있어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회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예요. 여러분들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새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 그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일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콸콸콸콸 그 생명수가 막 흐르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살아났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살았으면 그냥 살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살았으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조금 주셨나요? 넘치게 주셨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이죠. 그것은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미 주셨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한마디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지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누구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와 문화와 제도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이 육체의 병이 들고 목숨을 잃고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다스릴 때 그런 비참과 비극이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뭡니까? 맞서 싸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지 않았느냐? 줬다. 어디 있는데요? 찾아야죠.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생명 안에서 다스려라.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이 지배하는 곳에서 싸워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음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우리 영혼 안에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제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더러운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쓸데없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무력.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요. 이게 다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세력들이에요. 이것이. 죽음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분노!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도 죽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많고요. 막 악한 생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회방,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죽음의 역사들이에요. 죽음의 역사.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라. 죽이고 벗어버려라. 그거는 산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산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자. 그거 뭐라 그래요? 좀비. 우리가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 좀비. 형태는 사람인데 완전히 죽어서 썩은 고기들이 찾아다니는 있지요. 그 비참한 그 존재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막 나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자,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자, 그런 중간적인 존재, 좀비 같은 그런 참 누추하고 비참하고 그 무서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생명의 증거는 뭡니까?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자라면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한 싸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항하는 그 싸움은 가장 먼저 우리들 영혼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싸움을 싸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죠.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 서 있지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망 없이 자기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야, 죽지 말고 살란 말이야. 죽지 마. 왜 죽으려고 해? 살아. 돌이키고 살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이에요.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1절서부터 볼게요. 에스겔 18장.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소가 있어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 죽으려고 그래? 왜 절망해? 왜 포기하려고 그래? 왜 주저앉아 있어? 그러지 마. 살란 말이야. 살 수 있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절망 속에 있었고 똑같이 이 사망의 종로로 산 사람이야. 죄의 종로로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주셨어. 나 이게 살아있잖아. 살자. 같이 살자. 이게 전도입니다. 같이 살자. 하나님이 살려고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해요. 지옥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지옥 얘기 많이 해서는 안 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나는 안 살 거야 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딱 봐가지고 저는 나쁜지, 점수가 지금 90점이네. 내 1점만 더 되면 저놈 내 지옥에 보내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왜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지. 하늘에서 딱 심판관으로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 점수 매겨서 저놈 지옥, 저놈 천당.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관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난 네가 살기를 원한다. 암만 그 흉악한 죄인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가서 살려야지. 죽지 말고 살아야지. 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나? 안 돼. 살자.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싸움은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죽음의 세력에 대한 저항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있는 죽음의 구조, 제도, 문화와 맞서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살려고 하는 것보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생명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들이. 제가 이번에 되게 은혜 받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재신 권사님은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권사님 예쁜이가 죽었어요. 예, 예쁜이가 죽었어요. 우리 저기 식당에 있는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당 분들이 참 착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묻으셨대요. 아, 근데 그 소식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요. 이 벚꽃 떨어진 거 있지요. 다 주워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디 가져가니? 예쁜이의 무덤에 뿌려주려고요. 아, 이거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 심지어는 온유방에 있는 아이들도, 아, 그 꽃을 들고, 야, 그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걔 얼굴하고, 그 꽃하고. 야, 근데 그거 어디 가져가냐고. 예쁜이 무덤에 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있지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얘네들 안에는 생명 감수성이 있구나. 걔네들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좀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한 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 생명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가. 만약 그것이 있으면 애들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거 있으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절대로 엇나가지 않아요. 전 믿어요. 그 아이들 잘 될 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니까. 같이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 대한 있죠, 배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죽음의 세력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고기를 맛있게 먹지만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닭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고, 돼지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고, 소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는지. 우리가 먹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죽기까지 최소한의 고통만 그 짐승들이 고통만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죽기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생명 감수성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위해서 행동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겠지만, 그런 죽어가는 것들을 돌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걸 격려해주고, 야, 그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음의 권세 밑에서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그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좀 그 나라의 이 죽음의 권세가 꺾이고 생명이 죽이는 것을 좀 안 하고 살아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지?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함께 중지를 모으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은 생명의 증거들이에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고, 우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그 부활의 의지를, 그 능력을 세상에 보일 증인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를 그 마음속에 담고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개화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사오니 생명